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오늘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오늘은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부터 나누게 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과정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 사도는요, 구원의 핵심 교리,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구원에 관한 교리를 특별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순종, 즉 믿음으로의 순종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 원리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와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인 것을 확신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마음 모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예정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계속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의 실상, 1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방금 읽어보셨던 이 1절 말씀에서부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인 것을 이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1차적으로는요, 이 말씀의 수신자였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과거의 너희의 삶을 계속 되뇌이며 과거에 범했던 그러한 죄악과 관련된 모든 어리석음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과거에 생각 없이 죄를 범하며 인간적인 그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너희의 삶의 모습을 너희 각자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런 부분을 신앙의 반면교사 삼아 절대로 그런 부분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는요,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1절에 보시면은요,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1절에 보시면 죽었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 영적으로의 그런 사망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사망 선고를 받아서 지옥행의 열차에 몸을 싣고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를 지옥행의 열차에서 드디어 천국행으로 가는 이 열차에 우리를 다시금 태워주셨다.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강조를 하면서 결국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지옥행의 열차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하지만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도 보내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 때에 계속해서 천국행의 열차에 몸을 싣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정결하게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계속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 기도의 고백을 우리가 반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순간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삶을 기대하시는가를 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잘 헤아리시되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과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지금의 저 사람과의 대화와 관계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며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해야 될 것인가? 매 순간마다 비록 짧은 몇 초의 순간일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시며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며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2절 3절 말씀도 잘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살아갔는가를 바울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는데 주님의 그 내밀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덥석 그 손을 잡지를 못했다면 우리 역시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나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전히 지금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지금도 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의 범위를 좀 좁혀보자면 가족들이나 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여전히 거부하는 인생들이 지금도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어보셨던 것처럼 그들은 지금도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악한
악한 시대적인 흐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배당한 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주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여 주셨는데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이미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 그 거부한 상태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데 결국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이 악한 영의 흐름에 따라서 저들은 지배당한 채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인간의 참된 행복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방해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의미하겠죠. 그 악한 영을 따르고 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러한 악한 영의 유혹에 계속 노출된 상태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옥 안에 비록 갇혀 있었지만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를 위해서 악한 영들에 노출당하여 지배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도가 그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 앞에 아무런 믿음의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마음 가지고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역사하는 영에 지배당한 채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욕심, 특별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이 원하는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꾸만 나의 욕심에 기인한 그러한 생각들이 계속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이 바울 사도를 포함하여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육체와 인간의 그런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야말로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명백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죄인들에게는 날마다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우리를 오늘도 짓누르며 지배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지저분한 그 악한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짓누르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노라. 우리가 그 마음과 그 결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은 전부 다 이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택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 은혜의 열차 가운데 우리 모두를 주님이 다 태워주셨습니다. 기관사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 천국행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 특별히 죄악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물리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계속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 대충 믿어서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특별히 새벽 기도자들은,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달으시며 신앙생활 대충 삶이 워낙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 세상적인 구조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빡빡하게 돌아가다 보니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도 신앙생활이 대충 하는 그런 흐름 속에 말려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인생으로 신앙생활 하나님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며 8월의 마지막 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